오순절 1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9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월 첫 주일에 제법 바람의 결이 달라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마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계절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더위와 폭염 가운데서 못 살겠다, 너무 덥다 라고 한 지가 바로 어제 일인데 벌써 바람은 선선한 기운을 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우성을,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신음소리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눈을 감고 있다가 뜨시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까마득히 잊고 계시다가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말미암아 새삼스럽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선한 바람도 이른 비도 자결하는 태양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무려 나이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바로의 앞에 서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동의 삶. 젊은 청년의 나이가 아닙니다. 장가를 들어 나이 40에 그 중년의 나이로 목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게르솜이라는 아들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 그 이름의 의미 속에는 모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모세에게 갈대 상자에서 구함을 받았던 이 모세가 궁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의 정체성을 알고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동족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모습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어뱉으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한 사람이 자기 동족의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궁궐 안에서 그 문화를 습득하고 배우고 살았던 모세의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동족을 치는 애굽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오늘 모세는 미디안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누구였습니까? 투트모스 3세 이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짊어질 수 없는 상태의 짐을 지웠던 포악한 왕. 그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아멘호렙 2세라는 왕이 등극하는데 이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왕이 죽었다고 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한 시름 놓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 어깨가 가벼워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웬걸 그러나 더 포악한 왕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좋아지겠지? 이제는 더 나아지겠지? 이제는 우리의 짐이 더 가벼워지겠지?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지요. 더 포악한 왕을 만나게 되고 더 지독한 환경에 더 어리석은 리더자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채찍으로 맞았으나 이제는 정갈 채찍으로 맞게 되는 짐을 지고 비틀비틀 걸어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지었으나 또 다른 왕을 맞이하자 이제는 그 짐을 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우리의 등을 짓눌리더라, 짓누르고 있더라. 이러한 인생살이를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인간의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 혹독한 신음을 내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결코 지을 수 없는 뭉크의 절규하는 표정처럼 그들의 신음이 온 땅을 뒤흔들고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한숨이 마치 피워놓은 향불처럼 올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리하여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서막이 오늘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65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16장에서 언약하셨던, 계시하셨던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신음소리가 드높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더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시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 없는 생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관한 불신과 불만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태 아닙니까? 영적 상태 말입니다. 신앙의 상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치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안이 계시는 것처럼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몰라라,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왜 더디 혹은 아직도 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으로, 때로는 우리의 환난으로, 우리의 견딜 수 없는 시험으로 그러한 우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초급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현실적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간구하고 희구하며 갈망하며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불평하기 전에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꿈과 나의 비전을 위하여 꿈꾸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기까지 아직도 필요 없는 부분을 마치 풍화작용을 만난 바위처럼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혈기가 소멸되고 날카롭게 각이 섰던 모서리가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주일 아침이 되면 저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청소 상태도 그렇고 말씀의 준비도 그렇고 우리 교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복도와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화장실에 우리는 남녀 화장실 2칸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넓은 화장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마땅히 비워져 있어야 할 쓰레기통이 절반이 넘도록 채워져 있다거나 소변통 위에
하얀 그곳이 지저분해져 있다거나, 그러면 순간 치밀어 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싼 관리비를 내면서 당장 전화를 해서 호통치고 이 상태를 점검하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충동이 치밀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들어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핀셋으로 그 절반 이상이 들어있는 그거를 다 정리하고 그 부분을 깨끗이 닦고, 차라리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그 책임자에게 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치웠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내 마음이 평화롭고 따뜻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이러쿵 저러쿵 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그렇다면 그 하루가, 그 주일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누군가 해야 할 일,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공간을 사용한다면 나 또한 이 공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 날의 말씀이 은혜스럽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때도 있고 안 들으실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불신앙은 의미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고 찬미하며 예배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말입니다. 남 모르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통곡하며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러한 고난과 혼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기를, 오늘 전도하기를, 오늘 예배하기를, 오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